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게 14장이라고 그랬죠? 14장에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12 곱하기 1000.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강조한 숫자죠. 그 교회를 말합니다. 자,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로 이 세상은 이제 심판 속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마에 인을 맞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에 관한 말들이 이마에 인 맞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늘에 거하고 이런 표현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은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요한계시록의 코드 랭귀지입니다. 코드 언어로 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봤어요. 거기 14장은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와 함께 이 세상에서는 영생으로의 추수와 심판으로의 추수가 병행되어 벌어지고 있다. 14장 뒷부분이 그 얘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들고? 낫을 들고 낫으로 지금 추수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그게 14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죠? 알곡으로 추수하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추수해서 거기는 포도주 틀에 밟아버리고 그런 표현을 썼죠.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를 멀쩡한 포도지만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으깨 해야 돼요. 완전히 맷돌 같은 데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로 밟아서 완전히 해서 즙을 만들어서 포도는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안에서 즙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자, 그걸 강조한 말이었어요. 자, 거기까지 쓰고는 15장으로 쫙 들어갑니다. 심판의 무서운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제 15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있었던 심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미 2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6장 이쪽 보면은 뭐가 나오죠? 6장, 7장 이쪽에 뭐가 나왔죠? 7 인의 심판. 그게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7 나팔의 심판. 자, 드디어 15장에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해서 시리즈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 했어요? 7 인의 심판은 4분의 1의 심판. 7 나팔은 3분의 1의 심판으로 더 강도가 세졌어요. 7 대접에 오면 그런 숫자는 안 나오고 그냥 전체 심판. 이건 뭘 말해요? 역사상 하나님은 똑같은 심판인데 강도를 더해가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심판은 강도를 더해가며 계속되고 있다. 그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7 대접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상징 언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상징 언어는 특별히 어디에서 그 장면을 다 빌려왔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말을 한번 보세요. 7 재앙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죠? 15장 1절에 재앙.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2절에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증거의 장막 성전 그렇죠? 그 다음에 세마포 금띠 금대접 성전의 연기 이 표현을 보세요. 지금 15장 전체에 나오는 뭘 다 연상시켜요. 출애굽이지 딱. 그죠? 출애굽기에 뭐예요? 출애굽할 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전 나오죠.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에 총괄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입은 옷이 뭐예요? 금띠, 세마포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지금 거기서 다 밀려온 거죠. 네? 자, 제가 계속 뭐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에 518개의 구약에서 따온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죠. 절수는 몇 개? 404개인데 무려 이미지는 518개를 따올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나오는 언어들을 빌려다가 사용했다는 거. 왜 그랬다고 그랬죠?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교회이기 때문에. 네, 유대인 사람들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들이니까 척하면 삼천리. 아, 그거 거기서 빌려와서 요걸 설명하려고 그러는구나. 저걸 설명하려구나. 탁탁탁탁 알아듣는 말로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해석을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들은 해독을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서로. 응? 그러니까 너무 금방 하는 거예요. 구약에 통달한 1세기 때 말에 유대인 교회는 딱 갖다가 쓰면 벌써 알아. 그걸로 지금 뭔 얘기하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얘기 하려고 구약을 따왔구나. 탁 하고 삼천리.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2000년이 갭이 있으니까 이걸 볼 때 이게 도대체 말세에 진짜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인지 뭐 어쩌다는 무슨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완전히 성경을 왜곡돼서 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종말론으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렇게밖에 못 푸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쯤이면 15장까지 왔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통달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안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였구나. 앞으로 남은 부분도 벌써 알 수 있어요. 이 얘기가 계속 앞으로 더 전개돼서 더 확실하게 설명이 나오고 끝나겠구나.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의 반복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14장까지 살펴봤지만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건가. 이거를 그림으로 샥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어때? 이제 좀 확신이 옵니까? 네? 네. 자, 15장으로 갑시다, 이제.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그러니까 출애굽에 바로와 이집트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죠? plague, 영어로. 자, 그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빌려왔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고 하는 바로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시무시한 재앙 같은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재앙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인간들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거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미지를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럼 7가지 재앙. 7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완벽하다 그 뜻입니다. 완벽한 재앙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나님이 벌써 끝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도 임했죠, 지금. 근데 뭐예요?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시에요. 왜 그래요? 저쪽에 가서 계속 펼쳐질 거니까. already인데 not yet이야. 저기 가야 완성이 돼. 심판도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이 어디 있어? already인데 몰라. 근데 뭐예요? 어느 날
어느 날 뭐예요? 진짜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생도 already but not이시고, 예.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거고,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심판도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거예요. 예. 자,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 있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불이 섞여 있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다. 심판이다. 심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조용한 바다인데 불이 활활 붙어 있어. 뭐예요? 되게 살벌하지. 예. 그러니까 살벌한 재앙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불이 섞인 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다는, 이 바다의 이미지는 어디에 있어요? 홍해바다잖아, 홍해바다. 그렇죠? 자,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거 어디 나온 말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어디 나왔었어요? 어디 나왔었죠?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에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 되어 있어요? 17절부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뒤에서 마귀가 조정을 하죠. 그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666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오해되는, 엉뚱하게 푸는 성경 구절이라 했죠. 우리 설명 다 했으니까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하면 짐승의 수다. 뭐라고 그랬죠? 666. 6은 완벽한 불완전수죠. 7에 못 미치는. 그게 세계라 그랬죠. 완벽한 불완전인 존재가 셋을 주장하는 거예요. 셋은 하나님의 숫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이 세상 사람들 뒤에서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을 말할 때 영영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좌지우지했다라는 뜻이지, 뭐 앞으로 무슨 바코드가 어떻고 베리칩을 쏴서 뭐를 못 사고 진짜 매매를 못 사고 하고, 그로서리 마켓에 이마트에 가서 물건 못 사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주도한다. 완전히 마귀가 배후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휘하에 넣고 있다. 그것을 상징한 말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수에 가담 안 하고 그걸 이긴 자야. 그러니까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으니까 거기에 가담을 안 했단 말이에요. 666에 가담 안 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은,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 하프죠.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알고 봤더니 누구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모세의 노래라는 거에서 따왔다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모세의 노래인데 왜 갑자기 모세가 등장? 모세가 아니고 누구냐? 어린 양의 노래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서 따왔겠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따온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바닷가예요, 바로. 여기 유리바다로 암시한 그 바다가 전에 있었어요. 어떤 바다였죠? 어떤 바다죠? 홍해바다죠. 예?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세요. 홍해를 이제 건넜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따라오다가 거기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자, 그게 14장입니다. 자, 15장 보세요. 자, 애국 군사 다 빠지고 이스라엘은 살았다 하고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 지금 15장이 있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하고 쫙 17장까지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죠? 됐죠? 자, 요 아이디어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새로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옛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같은 바로를 피해서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누리고는 홍해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모세를 위시한 찬송을 불렀듯이 교회도 모세의 노래 같은 새로운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는 게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린 양 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세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과거의 모세의 노래와 달라요. 어떤 노래? 모세의 노래는 구출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거의 다. 자,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거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온 말이에요. 크고 기이하다. 모세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자, 크고 기이한데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구출된 기쁨 그 수준이 아니고 어린 양의 노래는 내용이 뭐예요? 만국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왕이 되셨다. 만국의 왕.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출에 맞춰져 있지 않고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네? 이 노래의 내용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왕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린 양에게. 그렇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누구만?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내용 뭐예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 그리스도 어린 양 왕 중심의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찬송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 수준 갖고는 찬송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만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뭐예요? 초점이 누구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 대신, 그분이 만국의 주인이라는 것. 오늘날 복음이 이거예요. 나 개인이 구원받고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고 이런 시시한 게 아니고 뭐죠? 그거는 그리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결론은 왕 대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받고 그분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크고 기이하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노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에 다른 내용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초점이 완전히 누구예요? 왕 대신 그분이.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이슈인 거예요. 앞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계속 나왔었어요. 이슈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주인공이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 시작을 어떻게 했죠? 7교회를 꾸짖으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시작했는데 1장에 뭐로 시작했어요? 촛대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 주인공이야. 촛대는 교회고, 그렇죠? 7 촛대 사이에 누가 거기서 막 좌지우지하시고 돌아다니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4장에. 하나님 보좌가 탁 나타나고 그 주위를 내생물, 장로들, 천사들 쫙 포진하는데 5장에 가서 주인공이 어린 양이 팍 거기에서 등장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가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귀양가고 순교당하고 교회 문 닫혔고 집에서 쭈그리고 한 4명, 10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고 우리도 잡혀갈래나 이러고 발발발발 떨고 있던 교인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귀양살이하고 있는 요한한테 교회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형장에 사자굴에 끌려갔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 편지 써라. 쓴 내용이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들 우스운 거 아니야? 너희들 이런 왕과 이런 분하고 같이 있는 거야. 하늘에 있어. 예? 저 땅에 있는 사람들 저 뭘 몰라서 그래. 심판 중인데 모르고 있어. 이 내용을 쫙 써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다시 7 재앙 쫙 얘기를 할 때에 그 전에 어떤 장면부터 승리한 장면부터 이미 지금 애굽은 있어요 없어요? 애굽 있어 없어? 없어. 애굽이 이들 앞에서 사라졌어요. 모세 앞에 유대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애굽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어디에서 끝났어 애굽하고는. 홍해바다에서 끝났잖아.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하고는 영원히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홍해를 뭐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침례에다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뭐다? 어디야? 애굽하고 완전 결별한 거다.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하고. 우리는 세상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메시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갖고 너희들은 세상 뭐 도미티안 황제 어쩌고 뭐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는 존재야. 이제 하나님 나라 존재. 그러니까 그 나라의 존재는 누구를 섬겨야 돼? 왕 대신 만국의 왕이 이분이야. 어린 양이야. 신약은 전부 거기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제1갈하시면서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분이다. 어린 양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비밀을 확 펼친 게 6, 7, 8, 9, 10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주인공은 어린 양이죠. 그래서 찬송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만 거룩하고 이게 어린 양의 노래라죠. 교회는 바로 이런 존재. 언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인들, 독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숨어있고 지금 감옥 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들은 벌써 해독을 촉촉촉촉촉 하고 15장까지 왔어 지금. 여러분 어떻겠다고 생각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어땠을까 그들이? 주눅 들어가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었을까? 으아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감동이 없어요? 그들만큼 우리가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래. 그들은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기라도 했지. 핍박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어렵고 굶고 지금 열악한 가시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어. 근데 오늘날은 이게 너무 사탄이 지능적으로 속여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이게 과연 진리가 과연 뭔가 이런 걸 헷갈려하고 앉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헷갈릴 이유가 없었어. 이런 현재 한 장 딱 보내면 아하 무릎을 탁탁탁탁 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힘든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교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진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살 수 있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살아내.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왕국의 이슈예요. 왕국의. 뭐 개인 구원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는 이슈가 아니에요. 복음은 왕국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왕국에 사니까 그런 문제들은 필요할 때 해결도 됐다 안 됐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5절로 갑니다. 그 인설전스 책이 제가 계속 소개하지만 그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80% 번역했습니다. 이제 20% 남았는데 20% 남으면 미리 우리 교인들한테 맛을 뵐까 말까. 그럼 저작권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내가 요 유혹이 우리 교인들은 미리 읽히고 싶은데 이거 내년 봄에나 나올 텐데 이거 살짝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만 공개를 할까 말까 지금.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얘기입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의 얘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400페이지 이상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5절로 갑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이것도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성소를 지성소 다 만들죠. 이제 거기에서 딱 따온 거니까 이게 거기서 열려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뭔가 주도하신다. 에? 성전이 열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면목이 밝혀진다. 이런 의미죠. 자, 6절에 그게 뭐냐? 거기서 나온 게 7가지 재앙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딱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옛날 제사장처럼 증거장막에 있던 제사장의 옷을 딱 입고 뭔가 하나님 주도하에 뭐 벌어진다. 이걸 암시하고 있죠. 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네 생물도 가입을 해요. 왜? 심판은 항상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세상. 4라는 숫자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이 세상을 강조하는 숫자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4가 개입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개입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하나님 창조 목적을 버리고 질서를 버리고 뒤죽박죽을 만들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죄를 만들어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누가 가입을 해요? 개입을 해? 네 생물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쳐놓은 세상에 심판을 보내소서. 자, 그래서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가 딱 받고 창조 목적을 지금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암시입니다. 그게.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출애굽기 이미지죠.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거 따온 거죠. 정확히 어디서 따왔죠? 여기. 짓고 난 다음에 성막 다 짓고 난 다음에 능히 서는 자가 없다는. 그건 열왕기상이고 똑같은 거. 그것도에서 같은 말이니까 거기서도 따온 거죠. 먼저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출애굽기 40장 맨 끝이에요.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출애굽기 40장. 제가 뭐 수십 번도 더 찾아본 말이니까 또 한 번 여기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또 한 번 찾아봅시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 성소를 다 졌어요. 그 얘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 다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40장은 광야에서 그 증거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완전히 완성했어요. 자, 그게 33절이에요. 40장 33절. 찾았어요? 네. 모세가 이같이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33절. 33절 아닌데요. 33절에 역사를 마치는. 거기 나왔잖아요. 역사를 마치니라. 역사 마쳤죠, 이제? 다 끝났어요. 34절에 이제.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하나님이 충만해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자, 요 얘기와 열왕기상 8장 11절을 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합성한 거예요. 그 표현이,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벌써 딱 요한계시록을 보는 초대교회 독자들은, 유대인들은 아, 이게 이 얘기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11절.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자, 요때는 언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완전히 완공했을 때예요. 요때는. 예? 한참 후입니다. 모세 때부터 약 300년 후입니다. 400년 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아까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고 지금은 서지 못했다 그랬어요. 둘 다 똑같아. 뭐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렇죠? 자, 요 두 기절 플러스 이제 또 한 기절입니다. 이사야서. 육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3절에 서로 창마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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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이같이 창마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뭐라 했어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됐죠 이제? 요 세 기절 짬뽕하면 요한계시록 지금 15장 8절 나오죠. 다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됐죠? 그 세 기절 짬뽕하면 요거 딱 나오죠. 그렇죠? 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지금 이제 그분의 심판이 이 세상에 시작된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걸 따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광은 어디에 임하고? 성전에 임하고 성전 밖에는 심판이 오고 이런 이미지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안에서는 영광이 가득하고 교회 밖은 심판이 시작되고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수십 번도 귀가 닳도록 복음의 가장 핵심인 건 늘 말씀드리죠. 그 출애굽기 40장, 열왕기상 8장에 성전에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는 이미지, 이거를 하나님이 실제로 그거는 전부 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죠. 에? 실체가 아니에요. 성막이 실체예요? 아니에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성전도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앞으로 올 건데 앞으로 올 실체를 미리 예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막, 성전.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텐트로 줬어. 예?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갖고 기둥 빼갖고 또 가. 그래서 저기 가서 또 쳐. 임시. 예? 임시. 모형이라고 했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4단계로 딱 돼 있어요. 복음은. 예,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4단계로 예시하신 거예요. 자, 1단계예요. 출애굽기 40장에 우리가 이미 봤어요.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어디 충만했어요? 임시로 만들었던
모형이에요. 아직 실제 아니에요. 왜 임시라는 말 썼어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 임시 모형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셨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서 살펴봤죠? 여호와의 영광이 또 충만했어요. 모형이에요, 그것도. 근데 임시 아니에요. 아니죠. 영구적인 뭐예요? 모형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임시 모형, 영구적, 돌로 만들었으니까 성전. 영구적 모형. 실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모형 지나가고 뭐가 왔을까? 실체가 왔어요. 근데 실체도 임시가 있고 영구가 있는 거예요. 실체도. 그러니까 임시 실체, 영구 실체면은 끝이지, 이제. 실체가 영원하니까 끝나야지, 거기서. 자, 요걸 하신 거예요. 그럼 임시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태초로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가 뭐라 그랬죠? 성막이 되심에. 그런 뜻이라 그랬죠. 성막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근데 임시라는 거예요. 성막이니까. 성막이 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거기 나오죠. 충만이라 했죠.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충만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텐트 치고 오신 분한테 충만했다 이거예요. 성막이 되신 분한테. 근데 그분은 뭐예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분이 영구로 안 오시고 뭐로 왔다? 30여 년 임시로 오셨다. 그래서 성막으로 표시한 거예요. 성막. 자, 그러면 왜 이분이 임시해야 되냐면 앞으로 진짜가 와야 되거든요. 영구적인 실체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몸 갖고는 영구가 안 되니까 이 몸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진짜가 이 땅에 진짜 예수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가. 영구 예수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다른 몸이잖아요. 저 몸은 피와 살로 오신 몸이고 2000년 전에는 그분이 떠난 다음에 온 몸은 넓어진 지체들로 인간 지체들로 구성된 몸. 그것만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비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샬롯에 있고 한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뭐 모스크바에도 있고 사방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사방에 진짜 몸들이 있어요. 어떤 실체가 딱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자, 진짜가 왔어요. 거기에도 뭐가 충만해야 돼? 지금 임시 모형, 임시 모형, 영구 모형, 임시 실체, 영구 실체 전부 똑같아야 돼. 뭐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충만해야 돼. 지금 세 단계 다 왔는데 다 충만했었죠. 마지막 이제 교회에 충만한 것만 남았어. 교회. 그게 우리의 살아갈 몫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여기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드려야 되는 우리의 역할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 어디서 표현했을까? 그 충만. 하나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거를 에베소서에 1장일까 몇 장일까? 뭐 1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정확한 표현. 아니 그러니까 충만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그거 1장이고. 네, 1장에. 근데 여호와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한 건 몇 장?
3장에 3장. 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1장부터 찾아봅시다. 1장은 이렇게 표현했어. 22절에 보면 1장 22절. 거기 비슷한 말이지만 이제 나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1장 20절 화자매님 말 2장 22절부터 암시가 미리 나왔어요. 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여기서부터 나왔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3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3장에 갔어. 자, 3장 기도. 14절.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기도는 요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너희가 전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죠. 교회.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혼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해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거 성막 지성소를 우리가 암시하는 말이죠. 가로 세로 높이 그죠? 자, 어떠함을 깨달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아까 지금 읽은 거 1장하고 지금 3장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죠? 요게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요거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것. 교회를 통해서.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 임시 모형 성막, 영구 모형 성전, 임시 실제 예수 그리스도, 영구 실제 교회라는 신비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니 감사할 뿐 가슴이 벅찹니다. 이 질문이 아니라 아멘이네. 누구겠어요? 죄송해요. 혹시 아니에요. 세진영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주의 영심자매. 이 영심은 혼자 지금 진주에서 혼자 복음 분투하고 있는 자. 아무도 없어 지금. 근데 이런 비밀을 알고 신비의 은혜가 된다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아들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영심자매님 할렐루야. 참 내 가슴이 벌써 벅차. 얼마나 되셨죠? 영심자매 이제 지난번에 가서 내가 처음 만났으니까 5월 달에 만났으니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지. 한 3주 만에 재성이 만났잖아요. 네. 3주 진짜 힘들었어요. 3주인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혼자 잘 버티고 있어. 복음을 알면 이걸 알아듣는다니. 이게 알아듣는 게 기적이지. 아무나 알아듣냐고 이게. 이 충만. 공부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구나. 오늘 들리는 게 틀리는. 그 고백에 이어서. 그렇죠. 이거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찼을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영심자매가 좀 화답하는 거잖아. 이게 바울이 이거 어디서 썼다고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썼어. 감옥에서. 체인에 묶여 있었어요. 체인에 묶여서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에베소서가 서신 중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이지. 그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편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게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한 20년 하고 막판으로 갈수록 이 비밀이 더 확 와닿는 거예요. 바울은.
초창기에는 이런 고백이 별로 없어. 근데 뒤로 갈수록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가득 쌓이는. 그러면은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서신 중에 으뜸이라고. 근데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에베소서가 더. 그렇죠. 로마서는 이것보다 한참 전에 쓴 거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차원까지는 이해를 못하니까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되게 질서 있게 쫙 이신칭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왜 쓰느냐면은 어디서 쓴 거냐면은 배경이 3차 여행 다 끝나고 에베소에서 다 끝나고 고린도를 갔어요. 고린도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구상을 하는 거야. 로마에 자기가 갈 구상을 했어요. 로마로 가리라.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 간다는 얘기가 있죠. 앞으로. 근데 로마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고 있어 지금.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수천 명이 넘었는데 많이들 굶고 있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는 복음을 우리가 거기서 받았으니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갚자.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한테 헌금 좀 내라. 우리 구제 헌금.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니까 너희들이 좀 헌금합시다 하고 몇 년 동안을 헌금을 비축해 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에베소서 사역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쫙 동원해서 그때는 헌금 자루를 수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이따만한 이 백으로 그러니까 자루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가서 자루, 저기 가서 자루 해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어.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돈 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이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 가는 건 좋은데 먼저 어딜 가야 돼?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쟤는 뭐 옛날에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을 한 나쁜 놈이다. 회개했다는데 전향한 근거가 뭐냐 이러면서 바울을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풋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헌금도 걷어다 주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뭐예요? 하나가 되고 좀 화폐지고 이게 꿈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가서 붙어야 되잖아. 그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한판 붙어야 될 거를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막 이게 막 솟아오르는 거지.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로마서에다가. 예? 로마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갈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 관해서 쫙 하고 고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쏟아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학자나 목사님들이 그게 가장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맨 앞에 있잖아. 제일 길어.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뒤로 갈수록 바울의 더 깊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제대로 하려면 마지막 세 편지를 봐야 돼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봐야 바울의 마지막 때 뭐를 가장 바울이 강조하고 살아갔느냐를 한몫에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왔죠? 영구적 실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죠?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가 왔구나를 이 신비를 너무나 알게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1장부터 뭐라 해요? 분열하고 있는 막 싸움박질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래. 교회가 어찌 나뉘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터먹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니네가 볼 때는 사람 모임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12장에 가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지만 한 몸이듯이 교회도 그래. 이래야 될 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 바울은 그걸 어디서 알았다고 그랬죠? 제가 누차 강조하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래야 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나 이꼬로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 교회의 신비를 알고 나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구나 이것만 안다면 가만 못 있죠. 우리가. 옛날처럼 못 살지. 적어도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나 그리스도를 살아가나 여기에 그냥 올인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을 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잠깐 얘기가 옆으로 갔지만 어쨌든 15장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게 옛날에 영구 모형의 그 아이디어를 따다가 지금 뭐예요? 교회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기가 가득 차서 성전에 감히 못 들어가는데 밖에서는 지금부터 뭐가 벌어질 거다. 16장. 네? 7가지 재앙이 벌어진다. 네? 진노가 펼쳐질 것이다. 하고 16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이제 대접으로 표현해요. 앞에선 나팔, 이제는 대접. 땅에 쏟아라. 쏟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 2, 3, 4 재앙은 앞에 나와 있는 나팔하고 거의 똑같이 써 있어요. 네? 어디에? 땅에, 바다에, 그죠? 2절에 땅에 쏟죠? 3절에 어디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4절에 강과 물 근원에 쏟죠? 넷째는 8절에 해에 쏟는다. 뭘 강조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그죠? 땅, 바다, 강, 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 임하는 심판. 그걸 강조한 상징이에요. 실제로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게 벌어진다.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건 7 나팔에서 이미 살펴봤죠. 자, 넷째까지 보세요. 해까지. 근데 포인트는 뭐죠? 앞에 부분에선 회개의 기회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9절에 회개할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재앙을 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회방을 놔요.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의 이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누가 회개할 기미가 없었어? 바로잖아요, 바로. 거기서 따온 거야지. 이 세상 사람들 바로 같아. 결국 기회가 잃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나오죠. 바로가 어디서부터 기회를 잃습니까? 혹시 아세요? 6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기회가 있었어. 5번째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가 강팍해서 재앙이 오는데도 거부하고 강팍해서 놔주겠다고 이스라엘 놔주겠다고 조금 있다 또 번복하고 바로가 강팍했다. 바로가 강팍했다가 5번 반복돼. 6번째부터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회 끝! 기회를 줬어. 5번. 근데 더 이상 계속 회방만 나. 어떻게? 그 말이 6번째 재앙부터 등장해.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나머지 5번은 계속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게 되게 무서운 심판을 얘기해요. 기회가 없어 더 있어. 그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한 거예요. 내어버려 주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셔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놔뒀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어버려 뒀어. 끝! 이걸 한 번 반복한 게 아니야. 바울이 몇 번 반복하죠? 3번을 반복.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부모가 그래도 잔소리라도 하는 자식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내놓은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바로처럼 기회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9절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무시한 심판이 내려오는데 또.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5제부터 또 봅시다. 앞에 거는 앞에 나팔 심판하고 똑같아요. 5제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는 그 나팔 심판 뒤에 소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짐승이 누구였어요, 앞에? 13장 2절에. 14장 2절에 봅시다. 13장 2절에.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12장에 사탄은 뭘로 나왔죠? 용으로 나왔었죠. 예? 이게 용이 뒤에서 조종하는 짐승이 또 나타나. 13장 2절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미 공부했어요? 이 세상입니다.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뒤에서 조종하는 겉으로는 파펫들, 예? 허수아비들. 대통령이고 자가 이 세상 정부고 뭐고 예? 경제, 문화, 엔터테인먼트 전부 누가 붉은 용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죠. 13장에. 땅에서 11절에. 거기는 바다에서 나왔고. 그건 뭐라 그랬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 공부했어요 이미? 어린 양같이 뿔이 있는. 예, 거기는 어린 양처럼 흉내내는 놈이야.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야. 그죠? 어린 양처럼 흉내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내고 등장해, 이 세상에.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긴 기독교도 물론 포함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로 가장 그러니까 어린 양인 줄 알아 다들. 왜? 어린 양처럼 하니까 속는 거야. 참. 그게 지금 그래서 셋이 이제 결국 내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 악한 세력도 삼위일체라고. 뭐예요? 지금 뭐였죠?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완전히 하나라고 해요. 얘네가. 그 뒤에서는 마귀가 조정하고 예수님이 계속 그러죠. 이 세상에 임금,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조정하는 임금놈이 있고 겉으로는 조정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아담 이후에 가인 이후에 모든 땅의 족속들은 전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이에요. 거긴 나라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정신세계, 영적세계를 지배하는 짐승. 땅에서 올라왔어. 그게 뭐예요? 그들의 정신세계와 영적세계를 누가 지배해요? 종교가 지배하지. 네. 형태만 바뀌어. 나라도 형태만 바뀌고 종교도 형태만 바뀌어. 똑같아. 뒤에서 누가 해? 마귀가 하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네,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세상 통치 세력을 끝냈다. 어디서 끝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 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 세상 나라도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 무슨 뜻이에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세상 죽었고 세상 볼 때 내가 죽었어. 근데 우리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홍해 얘기예요. 다시 홍해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에 애굽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없지 이제. 없잖아. 애굽 땅에 이스라엘 없잖아. 그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광야에 나왔어 이제. 이스라엘 볼 때는 애굽 없잖아. 그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이미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걸 해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세상 없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땐 하나님 세력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역임을 받는 존재가 됐으니까 세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밀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공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충만하고 이게 넘쳐나서 어떻게 지금 그 안에도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짐승의 한테 무릎 꿇지 않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솎아내야 돼요. 네. 그게 샬롯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고, 네. 우리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서울, 경기, 사방에 있고, 버지니아 여기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디 교회 세운다면 거기도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가서도 교회화를 시킬 거고, 네. 아프리카로 가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돼. 그거 다 앞으로 하나님 벌써 계획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고 맨날 우리끼리만 있을 생각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그냥 쫙. 근데 생각 같지는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제도권 교회가 가는 식으로 우리 복음은 안 갑니다. 이번에 인서저스 책에도 보면은 프랭크 파이올라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막 써놓다가 근데 이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썼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안 받아들인다. 써 있어 거기도. 절대로 우리는 커지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안 되는 거. 자, 오케이 16장을 우리 아직 시간이 있구나. 오케이. 자 어디죠?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이 그죠? 어두워졌다. 이거 출애굽기 이미지죠. 재앙 중에 하나가 완전 애굽을 어둡게 하는 게 있었죠. 그죠? 거기서 따온 거겠죠. 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역시 뭐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이 세상은 아무리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 영적 고통의 심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계속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계속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생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현재에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다음에 뭐랬어요? 평생토록 뭐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기억나세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왜? 이거야 심판이야 심판. 자 12절 또 여섯째가 이제 대접을 또 썼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나옵니다. 또 앞에 9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유브라데 강 얘기 있었죠 그때. 자 유브라데에 묶인 천사를 풀어라. 거기는 그렇게 돼 있었죠. 지금 여기에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어떤 이미지? 홍해와 요단강의 이미지를 빌려다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배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3차 대전 일어나면 중동 전쟁에서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 넘어서 중공군이 쳐들어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유브라데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 다 했는데 유브라데는 그 당시에 항상
심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막강한 유브라데 강 밖에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심판한 거예요. 누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마지막에 페르시아. 그렇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쳐들어왔다.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는구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엔 뭐라고 그랬죠? 유브라데 강이? 파르티아 제국의 막강한 말 위에서 화살을 쏴도 움직이면서도 관역을 명중시키는 도사 군대가 심심하면 동방을 쳐들어와서 작사를 내고 갔다고 그랬죠. 이게 로마 사람들의 제일 조떡거리였어요. 1세기 때. 그 이미지를 빌려온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일어난다. 심판의 상징이에요. 유브라데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는 뭐예요? 그때 심판인가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개구리가 플러스 레위기에 보면 가장 더러운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구리입니다. 아시죠? 레위기. 아세요 혹시? 찾아볼까요? 가장 부정한 동물이요. 개구리과예요. 자, 레위기 10장이든가 11장이든가 자 봅시다. 레위기에 그래서 더럽다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예? 11장입니다. 11장. 레위기 11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예. 물에서 움직이는 것,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뭐예요? 개구리과죠, 주로. 맞죠? 예? 맞죠? 물에 사는데 뭐가 없어?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거. 딱 개구리죠. 그래서 개구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부정한 동물이었어. 근데 그게 또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을 작살낸 재앙 중에 하나가 개구리였어 또. 아주 더러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묘사할 때 지금 개구리 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더러운 영이다. 뭐가 아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악의 세력이 그 말이죠. 예? 이해가시죠? 예. 더러운 영을 강조할 때 개구리를 표현했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앞에 나왔던 용의 입, 짐승의 입, 바다에서 올라온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죠. 예?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삼위일체. 예? 하나님의 원수 삼위일체예요. 사탄, 세상, 종교. 이게 하나님의 원수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새 개구리 영, 아주 더러운 놈들이라 이 말이야. 예, 더러운 영이 이 입에서 막 나와요. 14절 다 귀신이에요. 전부 귀신의 얘기인데 그들이 뭐를 한다? 이적을 행하니까 천하 임금들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진리로 못 오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뭐냐면 5만 가지 놀라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지금 같으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해서 어디로? 하나님께 못 오게 하는 모든 일에는 스티브 잡스로부터 다 이거 뒤에서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니 스티브 잡스니 이 사람들이 겉으로 지니어스한 사람들 같지만 알고 보면 이들에 의해서 망쳐진 세계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세계를 망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와이 근처에 텍사스의 2배만한 플라스틱 섬이 있어. 공해. 이 태평양의 나라들이 쓰다 버린 게 모여져서 지네끼리 모여 있어. 섬이야, 섬.
크기가 얼마나? 텍사스가 남한의 6배인가 5배죠? 거기에 2배야. 남한의 한 10배짜리가 거기 있는데 이게 인류의 가장 지금 골치 중에 하나예요. 저걸 어떻게 없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20대학교 다니다가 저걸 연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한 친구가 있어. 23살인가 됐지, 지금. 걔가 연구를 해서 뭘 만들었냐면, 배에다가 600m짜리 긴 뭘 달아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없애는 장치를 발명을 했어요. 몇백만 불 들여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서 사흘 전에 떠났어, 걔가. 그래서 하와이를 가는데, 그런 기계가 몇십 개가 있어서 치우면 20년 걸린대, 지금. 몇십 개를 동원해서 20년을 치운대. 근데 전문가 얘기가 안 될 거라고요. 20년 후에는 그만큼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끝도 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류 문명의 발달이 지금 무조건 좋아요. 우리 물론 어저께 전기 없이 살아서 힘들긴 했지만 내가 3살, 4살, 5살, 6살 때 전기 없이 살아봐서 그때도 다 살았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문명이 무조건 편리한 건 좋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맹신과 의지와 이런 거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따라간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할렐루야 할 게 아니에요. 문명에.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도 가지만은 옛날에 바울은 걸어서 배 타고 갔지만 전 비행기 타고 가니까 고맙긴 하지만 저것도 맹신을 하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도구로서만 써야지.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세상은 나라건 뭐건 다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 더러운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 이적을 행해요. 오만 가지 좋은 일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현란하게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에게 올 생각들을 아예 안 하고 살게 만드는 거. 네. 편하게 해주고. 자, 그래서 그놈들이 뭐 하냐? 14절. 저희는 귀시양이라 이적을 향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세상의 마귀와 세상과 종교와 이런 것들은 누굴 향하여 전쟁을 벌인다? 교회를 향하여. 응? 그 얘기지 앞으로 3차 대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아마겟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제 3차 대전 이제 이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항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만 갖고 있으면은 전쟁할 필요도 없어. 걔네는 무조건 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졌어. 걔네들. 근데 지네들은 모르고 전쟁한답시고 까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7장, 18장 이제 계속 가면 걔네들 작살나는 얘기예요. 전부. 이 세 영이 있죠? 개구리 세 영. 얘네들이 작살나는 얘기가 19장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나오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나오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앞으로 습장은 그 세 세력이 여지없이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한테 완전히 패배하는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암시가 나와요. 19절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완전히 으깨져서 없어지고 완전히 작살난다 이 말이죠. 큰 성. 근데 왜 큰 성을 자꾸 강조해? 지난 시간에 했지. 앞으로도 계속 나와 이게 17, 18, 19 계속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을 뭐해? 조롱하는 거야. 너 크다며? 너 크다며? 무너졌잖아. 너 크다며? 무너졌잖아. 그걸 강조하는 말이야. 큰 성. 크면 뭐라냐? 무너졌는데 이걸 강조하는 말이야.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딱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말을 보세요.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심판 얘기하는 딱 중간에 가서 교회를 향해서 꼭 한마디 하고 갔었죠. 지금까지도 몇 번 나왔죠. 2번이나 나왔죠.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 나왔었죠. 앞에서. 자, 지금도 보세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그죠? 이와 같은 영적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오는데,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그럼 누구만 거기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느냐? 누구요? 깨어있는 자. 누구 말씀이죠? 이게 원래? 예수님 말씀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심심하면 이 얘기했죠. 깨어있어. 잠자지 말라.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깨어있는 게 포인트죠. 거기 무슨 기름은 성령이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성경을 풀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면 준비하라잖아요.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았고 준비 안 한 처녀는 못 만났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지금도 마찬가지. 깨어있는 자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보고 한 얘기야, 이건. 우리 보고. 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벌거벗으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자, 이 얘기는 구약에 쉬지 않고 나오는 선지자들이 한 얘기예요. 벌거벗은 수치당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한 말이에요. 참고로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20장 4절, 에스겔서 16장 36절, 23장 19절, 나훔 3장 5절, 참고로 몇 개만 이런 데 찾아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이스라엘한테. 왜? 자기의 벌거벗은 몸 보이는 게 이스라엘에선 가장 수치거든. 자, 그게 뭐다? 깨어있지 않으면 옷을 도둑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살 수밖에 없다. 끝장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온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자, 깨어. 예수님도 깨어, 바울도 깨어, 베드로도 깨어. 계속 깨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중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죠? 복음을 아는 자들은 깨어서 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하루를 깨어 있자. 그 정도 갖고 안 돼.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은 하루 단위로 안 살고, 초 단위로 살게. 시간, 분, 초 단위에 내가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어기고 있나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죠? 그게 복음을 아는 자에서. 초 단위로 살아야지 분 단위 갖고도 안 돼 이제. 처음에는 시간 단위도 되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저도 그래 한 시간을.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양에 안 차. 그렇죠? 이제 분 단위로 내려. 분 단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목적 속에서 깨어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양에 안 차. 초 단위로 살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늘 깨어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 전쟁 중.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 휴전선 부근에서 와서 귀 잘라가고 코 잘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군인들. 북한 군인이 왔어. 나 남한도 가서 그러고 온대요 또. 남한도 가서 그러고 오고 북한도 와서 귀 잘라가고 진짜. 이거 깨어 있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그냥. 민간인들요? 아니 군인들. 옛날에 그런 얘기 좀 들어? 옛날에.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 화해 모드인데 뭐 그런 일이 있어. 옛날에. 자, 그러니까 뭐예요? 도적같이 온다. 이 말씀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했고 베드로도 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죠. 이번에 허리케인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이거 요즘은 사흘 나흘 닷새부터 알아요. 올 줄을. 그죠? 준비를 해. 그렇지만 옛날에 50년 전만 하더라도 꼼짝없이 당한 거 아시죠? 이런 시설 이게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갑자기 팍 하고 닥치니까 그대로 당해서 그때는 죽음 단위 이번에 11명 죽었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11명이 죽었는데 그때는 5,000명씩
3,000명씩 한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갑자기 들이대 도적같이 온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 도적. 근데 지금은 깨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그 미리 가르쳐줘. 근데도 안 도망갔다가 이번에 죽은 사람들이 11명이에요. 그거 도망갔으면 이 샬롯 같은 데로 피해 있었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 그 11명 다. 근데 거기 자기 에이 허리케인 와봤자 설마 우리 집을 이러다가 죽은 거지. 운전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나무 들이받고 두 사람이 다 있다. 11명 중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있다. 그걸 왜 운전해 거기? 도망가라는. 자,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666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오해되는 거. 아마겟돈. 그래서 그때가 3차 대전 터진대. 그러면 그때는 아마 개돈 탈 생각 말아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래. 농담조로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개 들어놓은 사람 개돈 탈 생각 말아라.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아마겟돈이다. 그러는데 자 3차 대전이 아니고 이게 뭐냐. 아마겟돈은요. 헐마겟도예요. 헐마겟도. 그래, 유대말로 히브리 말로 헐마겟도. 무깃도. 헐 산이에요. 산. 무깃도 산이라는 말이에요. 무깃도 산.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아시겠어요? 무깃도가 어디예요? 무깃도. 여러분 구약 읽다 보면 무깃도 무지무지 많이 나와. 무깃도가 어디예요? 무깃도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 말고 그 전에 1000년, 2000년 전부터 무깃도가 이스라엘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차지가 됐지만 그 전에는 이방인이 수천 년을 살아온 데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 무깃도는 가장 전략 요충지야.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무깃도 산을 빼앗으면 무역과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파봤더니 고고학적으로 거기가 요새네요. 요새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적인 배틀에서 서로 뺏고 뺏긴 게 몇십 차례야. 네? 각 부족들이 서로 뺏고 뺏긴 기록이 벌써 고고학적으로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거기가 이스라엘과 적군들의 결정적인 또 땅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사기에 등장해 드디어. 예?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들 상대로 싸운 데가 무깃도산이에요. 예? 아시죠? 나중에 유대 왕 아하시아가 전쟁하다가 죽은 데도 무깃도산이에요. 그 유명한 요시아도 거기서 전쟁하다 죽었어. 그게 무깃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을 벌인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나중에 갈멜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깃도산을 나중 사람들이 마운트 카멜, 엘리야. 거기가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유대 교인들이 아마겟돈 그럼 뭐야? 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전략 요충지. 예?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 중에 저 집에서 요새 시빌화가 벌어졌어. 남북 전쟁 중이야, 저 집. 남편하고 아내하고 남북 전쟁에. 그럼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싸웠다는 얘기야? 노예 문제 놓고. 그 뜻이 아니라 뭐야. 미국 사람들한테는 전쟁하면 남북 전쟁 이미지가 팍 떠올라.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 모르는데 옛날 우리 때는 저 집에서 6.25 사변이 일어났어. 그러면 공산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싸운다는 이미지죠.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길래? 워털루 전쟁. 나폴레옹과 그 일격을 한 그 연합군의 일격 전쟁 벌여서 나폴레옹이 거기서 패했잖아요. 그 워털루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은 저기 심각한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이에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의 상징인 거예요.
3차 대전이 아니고, 응? 개구리형.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게 개구리형,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유브라데, 아마겟돈. 이게 지금 한 자리에 다 써있죠. 근데 이 소위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푼 줄 아세요? 용을 실제로 풀을까, 상징으로 풀을까? 개구리형을 실제로 풀을까, 상징으로 풀을까? 실제로 풀겠어요, 개구리형을? 용을 실제로, 용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용 없잖아. 예. 용을 상징인 줄 금방 알잖아. 근데 같은 장면에서 아마겟돈. 그것도 진짜래. 3차 대전이래, 그건 또.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말이 돼? 이건 상징이고 저건 진짜고. 유브라데는 또 진짜 유브라데래. 개구리형은 상징이고 유브라데는 저 유프라테스래요 또. 이라크 옆에 있는 말이 돼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 상징이면 다 상징이고 진짜면 다 진짜야지. 그죠? 요한계시록은 진짜 없어요. 전부 상징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면은 금방 해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이고 있으니까 너희들 교회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세상엔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 그걸 강조한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뭐 유브라데, 3차 대전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시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시시한 얘기 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